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복음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하며 메시아됨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입니다. 큰 명절이죠.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또는 직접 경험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며 예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펼쳐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까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열렬한 환호 가운데 계셨지만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써야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특권을 주는 것은 그것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주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왕의 권리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왕들, 지도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이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도 바로 이런 상대방을 위한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세워져야 하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길게 복음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순환의 길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또 20장 이렇게 3번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나서 주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던 것이죠. 또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를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욕심을 냈다가 예수님께 또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제일 아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사랑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높으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 헌신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랑, 희생, 섬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해서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나쁜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으로 자신만 편하게 사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평생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의 의미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부모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통치의 목적이 바로 자녀를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섬김과 희생, 이러한 것들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며 인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원칙, 곧 사랑과 희생, 섬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이 구호 아래 물질적 풍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해마다 국민 소득과 세계 경제에서의 순위를 따지며 기뻐하며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물질로만 평가하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부작용은 사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사랑과 희생, 섬김과 겸손 같은 신앙의 덕목들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것도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보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풍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들은 사랑, 희생, 섬김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세상적인 경쟁, 힘과 능력, 또 인간의 욕심과 자존심을 채우는데 열심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참 모습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나 또 모이는 사람 수, 활동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까? 사랑이나 희생, 섬김과 겸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치열한 경쟁과 다툼만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세상의 왕처럼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신앙을 하나의 능력으로 권세로 쓰고 싶어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높은 지위를 얻고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섬김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권력이나 많은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과 물질, 학력 등으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없는 것들, 못 배운 것들이라며 괄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친 사람이 왜 자신은 못 구하나? 이러한 조롱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억울해하시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억울하다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황을 이 꽉 깨물고 참고만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물질이 많아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위가 더 높아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위나 돈이 많으면 그것은 특권이나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 머리와 잘남으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십시오. 돈이 있다면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데려가시면 됩니다. 좋은 것을 살 때도 함께 나누십시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십시오. 얻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꺼이 돈을 내십시오. 혹시나 그 사람들이 미안해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돈도 쓰는데 남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스타렉스를 직접 운전해서 사람들을 태우러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모든 가치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껌 하나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밥이나 영의 양식, 천국의 그 부요함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꼭 큰일에서 자랑하고 생색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영웅심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한 걸 봐주면 또 알아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을 놓칩니다. 누가 껌 나눠주는 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10억쯤은 나눠줘야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작지만 큰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는 자로서 이미 충분한 특권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듯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높은 지위나 많은 물질들은 신앙의 보상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